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조금 힘을 줬어요. 우상 숭배는 저주다. 좀 힘을 준 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랑은 굉장히 부드럽고 선하고 의롭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한량없는 자비와 자애와 선함을 대표하는 언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사건, 저주로부터의 사건, 절망으로부터의 사건, 이 사망으로부터의 사건,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인류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사이 내고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고 참수하고 추롱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떼어내려는 이런 이간질하는 이 나누는 자의 역사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잔인하리만큼 강렬하게 타는 풀모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지배한 그 민족을 다 앞에다가 다 불러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두려워 떨라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는 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가 집어 죽이리라. 그리고 큰 나팔을 불어 제끼며 나에게 절해라. 그래요. 어느 누구 하나 절을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절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그려보며 더더군다나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거기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없어지고 이제 노예가 된 그들 중에 있는 이 세자가 당당하게 두려움 없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그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 무참히 짓밟으려는 이 느부갓네살의 소리 들어봐요. 그러냐? 7배나 큰 일을 타는 불을 더 뜨겁게 하여 저들을 집어넣어라.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향한 이 삶의 생명을 죽이려는, 지금 보여지는 것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그 풀모인데 그거를 7배나 더 강하게 하여 극률이 타는 풀모 속에 집어넣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와 같은 저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낸 그 사랑은 이 풀모를 7배나 더 극렬히 타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크고 잔인하고 극렬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힘이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는 표현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안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영원한 저주에서 끄집어낸 사랑, 영원한 지옥에서 끄집어낸 사랑, 그는 그저 온화하고 따스하고 자비와 자애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무지 그 사랑을 표현하여 인류를 살리려는 그 사랑은 극렬히 타는 풀모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능히 전능한 힘이 있는 자입니다. 전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할 수 있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죽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했어요. 너는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정복하는 자다, 충만케 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 분이시니까요. 도무지 지배당하는 것이 자기 거가 아닌 분이에요. 다스림을 당할 자가 자기가 아니니까요. 모든 일을 능히 주관하시고 능히 모든 것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런 아담 하와가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어떤 권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은 권세요. 전능함이 있으면서도 그 전능함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쓰시기 위하여 그 전능함을 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요. 전지함을 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요. 죄의 싹을 대신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의 죽음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가 가진 사망의 요구가 어떤 죄냐? 바로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죄의 그의 사망을 책임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신성 모독의 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인류의 창조자였습니다. 능히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여호와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어디에다가 나타냈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속에다가 나타냈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다가 다 쓰셨어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그가 우리에게 준 죽음과 부활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현존의 시간을 산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이 3년 반 동안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침례 요한의 이종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내신 그분이 할 수 있는 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 주님이 알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한계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한계를 아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분이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도록 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부탁하시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당신이 죄의 삭시라는 사망의 죄로 죽어 부활하신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찬란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니 아무리 해도 정말 지독한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요. 그 사랑 때문에 죄인된 분이 주님이요. 그 사랑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을다가 세상에 제일 지배당하신 분이 주님이요. 그는 그 사랑을 이루려고 지독하도록 당신의 사랑을 인류 안에 나타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의지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라는 사랑이다.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요. 이루시려고 지금도 이 시간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종을 세워서 여기 송 목사가 하는 시간에 그 지독한 사랑, 그 잔인한 만큼 우리를 구속한 그 사랑이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 예배 전에 부탁합니다. 혹여나도
나와의 감정 때문이라면 용서하세요. 나와의 의지 때문이라면 용서하시고, 나와의 생각의 차이라면 그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내시는 그 찬인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수용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지 말게 하라. 어떤 것도 방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요, 너의 이름은 마귀 사단 귀신이니 예수 생명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방해되면 안 되니까. 왜 그분의 사랑이 그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이 디아블로스, 하나님의 사랑을 이간시키고 나누고,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도 그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지니 했어요. 예,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간시키고 나누는 자, 뭐라고 해요?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신기해요. 나는 미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이 참수의 힘이 엄청납니다. 신기하게도 그 미혹의 힘의 실제성이 그 참수와 그리고 유혹의 힘이 어떻게 바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아담 하와가 어느 순간 그 미혹의 힘의 실제성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제성이 드러나니 어느 순간에 그걸 따서 자기 입이 먹어버려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는 말해요. 아, 이거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감정입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생각이라는 의지를 그 핑계 삼아 그 미혹이라는 이 악한 영의 역사의 실제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작은 너무나 미약해요. 아, 그 일이 정말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요. 성경에 그 실제성이 드러나는 거 봐요. 창세기 6장에 성경은 말하기를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삶인데요. 삶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인생이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의 생존 경쟁이요, 시스템이나 이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참 수고와 노력과 애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많은 것들이 대단해도 그 결국이 나에게 주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는 수고 있습니까? 천국을 주는 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는 수고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선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 도덕이 얼마나 시대 이치 앞에서 요구들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 같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결과를 어떻게 말하느냐? 예, 나름대로 자기 삶을 고행해 가며 금욕하고 자기 삶에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의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래요.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지혜로 이 지구상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드러난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가 그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세상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며 세상의 모두에게 오는 자에게 그들의 원함을 깔끔하게 지혜로운 말로 해결해 주는 그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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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제가 이 말하면서요 뒤에서 손가락으로 세요. 7번을 얘기하려고.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nothing이래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 얘기가 무념무상 세상에 헛되니 기댈거리가 없을 것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기댈거리가 없으니 인생은 인생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은 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얻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 이루시려는 그 예수를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 주님의 사랑이 잔인하리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 잔인한 사랑에 내가 반응하자. 지독한 사랑에 내가 반응하자. 긍휼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살자. 근데 우리 그 사랑에 반응 안 하잖아. 응? 이 예배에 은혜 받으려는 나의 반응. 이 예배의 찬양에 함께하려는 나의 반응.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하는 나의 반응. 그렇잖아요. 응?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의지로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나타내시려는 그 지독한 사랑에 내가 수용자가 되게 하시고 잔인한 사랑에 내가 수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묻잖아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너의 의도가 아닌 주님의 의도대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뭐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뺏겨.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제한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의로 살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들 저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는다고 여겨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렇지. 저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싸! 그랬어요. 그러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그가 그렇게 평화롭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당연히 미친놈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주님 그렇게 당연히 여겼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당연히 여기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예수가 당연히 여겼던 그가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울아 부르시는 그 사랑 정말 지독한 사랑이지요. 핍박자를 향하여 그를 사랑 이름으로 불러요. 회방자를 향하여 주님의 극렬한 사랑의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독한 사랑입니다. 한 번도 예수를 의로 여기지 않은 그를 향하여 반대자를 향한 사랑이요 핍박자를 향한 사랑이요 광폭한 자를 향한 사랑의 소리를 주님은 불러요. 당신이 누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와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소리가 그 지독한 사랑의 소리가 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고 당연히 여기는 신성 모독의지로 죽어간 그 예수다. 신기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그에게 일하기 시작한 그 지독한 사랑이 강렬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여기고 달라져요. 무엇 앞에 그렇게 반대다 했던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앞에 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현이어야 돼요. 귀찮아요. 근데 우리의 표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정당해져 버려. 내 의에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내는 축한 사랑.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천국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 구원을 내 거라고 주장한 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예수를 부인하는 일에 다다르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우리의 실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그저 하나의 사랑이십니다 하기에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자극해주고 싶어요. 정녕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마지막 당신이 우리 앞에 죽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을 영원한 양식이다. 이것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들의 구속을 이걸 영원한 음료다. 그 거룩한 현장 속에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거를 인지시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이 안 돼. 그리고 말합니다. 내니까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려. 주님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참 안타깝다. 인생의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육신이 된 실제를 경험했으면서도 알면서도 너희가 그 모든 너의 행위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구나. 안타깝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골고다 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야고보 요한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마지막 팔려는 자에게 끌려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에게 다가와 입맞추며 선생님 하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정말 수용했던 그 예수. 저는 이 시간 그 말하는 순간 등에서 막 가시가 돋아요. 가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입맞추며 그의 포옹을 수용하면서 가자.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하고 죽음에 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부드러움으로 끝나는 사랑입니까? 자유로 끝나는 사랑입니까? 자비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요? 우상 숭배는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수용 안 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이성 앞에 무너지니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종교의 입장 속에서 무너져버리고 시스템이라는 입장 속에 무너져버리고 사상이라는 입장 속에 무너져버리고 환경이라는 입장 속에 무너진다고 주님이 그들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판자까지도 수용하시는 주님. 하물며 은30에 자기를 내어놓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도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수용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저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의지라는 이름으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내 삶에 귀신 역사로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잖아. 응? 하나님과 사이나는 귀신 역사가 내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 막 역사가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이 참소가 내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왜? 우리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 영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말합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게 믿음이요. 느낄 수 없는 거를 느끼는 게 믿음이요. 만질 수 없는 걸 만지는 게 믿음이니.
그러니 홍해 앞에 사람들은 만질 수 없으니까 보는 것만 얘기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애국 군대가 우리를 몰아넣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고 말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말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룬 자로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되니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 성경에 너의 수고가 이긴다고 한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수고가 노력이 애쓰면 된다고 그럽니까? 없어요. 이 지나가는 말로 요새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는 평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세계를 여행해 본 적도 없어요. 한강을 이 세계의 어떤 도시처럼 한강을 새로운 문화 관광 지역으로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러나 세계를 가봐요. 비너스라는 그 비엔나 같은데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우리 한강은 되게 넓어요. 몇 킬로가 되는 그 한강이 이 건너가는 것도 몇 킬로가 돼요. 그러나 네덜란드나 그런 나라들은 강이 좁아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의 문화화 시켜서 그곳을 관광지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갔다가 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말도 말이 되고요. 실행이 돼요. 그런데 어거지로 갔다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대한민국이 이 지금의 시스템이나 이런 나라가 어거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듣기에는 좀 긴가민가 하겠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뭔가 이 문명을 앞세운 것이 아닌 군사적인 강국이 되었는데 얼마나 강국이 되었느냐고 따져보니까 우리가 6번째래요. 미국, 그리고 소련, 중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지. 뭐를 기준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시스템이나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것이 지금 6위 정도의 강대적인 그런 힘이 있는 나라라고 세계가 얘기를 해요. 세계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은. 아마 대놓고 북한이 핵을 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갖다 퍼버리면 아마 북한도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전쟁 생각 못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만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이 제대로 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나왔겠죠. 미국, 소련, 중국. 이 중국이 아마 소련이 중국한테 밀린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소련, 영국, 독일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돼요.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제대로만 된다면 아마 그 정도의 강대국은 되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실질적인
능력이 그만큼 발휘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겠죠. 가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그 예수가 내게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은 있는데, 말은 있고 아는 것은 있는데 내게서 나타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하는 전능함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전제함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독한 사랑을 이루시고 극렬한 사랑을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그 의도 속에 있는 반대는 무엇인가 또 알아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니고 딴 곳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근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면서도 그 사랑에 수용 안 될 때 일어나는 그 후유증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믿는 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내 영혼 살리고 구원 얻고 영생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임을 능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뭐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할 뿐이요, 만입이 있으되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고 내 표현과 그 어떤 핑계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마친 후에 그 지극한 사랑 앞에,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실체를 이루려고 로마로 가서 단두대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목 잘려 죽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 사랑에 반항하니까 그런 거. 그 사랑이. 그러니 올 한 해 나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한번 여러분 봐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나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의 나의 삶의 일을 이루실 자가 주님이시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무릎 꿇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이런 안타까움을 들어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지독한 사랑과 그 극렬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일방적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게 하시고,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나로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의지가 지배하고 실망하게 하는 나를 이기는 자가 내가 되고 염려하게 하는 이기는 자가 내가 되며 걱정에 빠뜨리는 자를 이기는 자가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나를 도울 자가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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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도 했잖아요. 한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보니 자기 삶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책상에 앉아서 나름대로 이전의 삶에 떠나 새로운 자기 삶을 결단하고 각오했지만 친구들이 가만 냅두질 않아. 얼마나 자기에게 향한 그 수많은 요구가 감당이 안 돼. 그러자 그 모든 소리를 끌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정말 작심하고 결심했는데 친구들의 요구에 내가 끌려가야 되는 것 같은 이 속에서 네가 뭐라고 해볼 수 있냐라고 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내 결심이 주님이 준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인정하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나로 이길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를 보며 뜨거운 사랑으로 그래 기도하자.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실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간 주님이 도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영적인 싸움이니 이 속에 역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이 심령 속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부터 그 미혹의 힘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얘기해도 알겠죠. 안 해도 알겠죠. 응? 내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지. 내 수고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솔직한 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수단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방법 앞에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가 저주라고는 말씀처럼 나의 의지가 세상이 아닌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세상이 아닌 순리가 아닌 이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게 하옵소서. 한번 좀 해봐요. 한번 해보라니까. 마음의 위로의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의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을 허락하신 역사가, 구름기둥을 드러낸 역사가, 그들이 가는 길마다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공급되시며, 또한 날마다 매출하게 만나가 어디를 가든 어디 정한 곳에 가서 얻으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보니 자기들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들이 수용하도록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랑을 그저 부드러운 사랑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 기근이 드니 애미들이 말합니다. 야, 견디다 뭐니 못 견디겠다. 그러니 너 우리 이제 결단하자.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 새끼 잡아먹자. 그게 우리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거를 들으신 주님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주님이 그 일의 진행 전에 그 일을 막으시고 기근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실질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게 주어질 삶의 일을 무엇으로 이기가? 그저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사랑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에 이기는 거요. 아주 극렬한 사랑이 이루는 거, 잔인한 사랑에 이기는 거요. 매몰차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사는 역사를 믿고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 죄의 요구자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요. 지금도 주님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내려고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이 고백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정녕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저도 이번에 이 번개팅 한다고 저희 친구들이 여기 물왕리에 잠깐 모였어요. 몇 명 안 되는 6명이 모여서 함께 이 곤드레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 저의 동기들 중에 저하고 동기가 저도 나이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가 교회를 옮기는 이전의 문제, 건축의 문제에 떡하떡 걸리다 보니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저번에 만나고 오늘 만난 기껏해야 몇 개월 안 되는데 갑자기 앉아 밥을 먹는데 좁은 수저가 털털털털 떨려요. 털털털 떨리면서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손만 떠는 게 아니라 먹는 입도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이게 막 떨리는 진동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힘들었구나 요새. 참 주님의 일은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얼마나 마음에서 안타까운지 덜썩 그 목사의 손을 잡고 아이고 이번에 큰일 했네. 그래도 다행이야. 그래도 어떤 일이든 결과를 만들어내서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복된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그저 그런 작은 한마디에 그 친구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뭉클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 내 친구 목사가 이런 것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정하거나 말거나.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진행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또 한 친구가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잠깐 이번에 겨울에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주장하던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보니까는 모든 것이 툭 쳐져서 나는 이제 대단한 거 없어. 이제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놓읍디다. 나도 이 표 가지고 전철 타고 댕겨.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참 짠해집디다.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손을 잡고 야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 주장할 줄 알았더니 언제 그렇게 변했냐. 굉장히 친근해집디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손을 딱 잡고
쳐다보니까 안 뺍디다. 왜 그렇게 아니고 가만히 자기도 붙잡아 줍디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 내 고집이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주장하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내 주장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세월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친근함이 있는 것이, 그리고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응? 참 신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누가 나 그렇게 잡아주면 저도 울고 싶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도 그런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주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잔인할 만큼 잔인한 사랑을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표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지, 연주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꼭 인정하고 올 한 해 우리 그런 사랑으로 삽시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천국 가야 되는 사랑이요? 구원 얻어야 되는 사랑이요? 영생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천국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 아닙니다. 너는 꼭 가야 된다는 사랑. 저 안 가면 안 돼. 너는 꼭 천국 가야 된다는 사랑. 너는 꼭 구원 얻어야 된다는 사랑. 절대 지옥을 안 된다는 그런 강렬한 주님의 사랑의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그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사랑은 절대로 가감없이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양보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내리려는 사랑은 자기가 하나님이면서도 이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냐고 죄의 요구 앞에 자신 있게 자기를 내어놓은 사랑이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어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지독한 사랑이요, 잔인한 사랑이요, 극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비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시인하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번쩍 드시고